2021년 7월 25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사장을 인하여는 그들의 형상상을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운전선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에 나온 고백의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이 옥토같이 변하게 하시고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난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저희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도록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르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과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씨가 쓴 혼이 담긴 시선으로라는 책에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고도원 씨는 젊은 시절 그 신문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기자에게는 특종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특종의 반대말이 낙종인데 낙종이라도 하는 날이면 거의 죽은 목숨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땅으로 꺼지는 듯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 가는 것 같은 것처럼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40세가 넘어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잠깐 멈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잠깐 멈춤을 통해서 쉼과 회복과 치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잠깐 멈춤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어둠이 밝음으로 불만이 자족으로 그리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멈춤은 꼭 휴가를 가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씻을 때에도 또 길을 걷다가도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잠깐 멈추게 되면은 지나쳤던 향도 또 맛도 음식을 만든 이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배로 들이쉬는 것 같은 그 복식호흡이 있죠. 숨을 배로 들이쉬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길게 내쉬는 이 복식호흡 하나만도 멈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깊은 호흡은 분노와 화와 조급한 상황과 돌발적인 상황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도원 씨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마치 이 시대의 예언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쁠수록 한 분 멈춰봐라.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들어보아야 할 시간이다.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내 영혼이 잘 따라오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잠시 길을 멈추었다고 한다. 그 인디언처럼 지금 내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자기 내면을 보는 노력을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다고 해요. 영혼의 고요함과 마음의 평정은 멈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환히 빛나기를 원한다면 혼잡한 마음을 만들지 말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있으라.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인데 이 understand는 서 있다는 stand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서둘러 가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멈춰야만 듣게 되고 들었을 때에 이해하게 되고 이해했을 때에 거기에 마음의 평정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거침없이 달려왔어요.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신 다윗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은 비로소 이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 궁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그 평안함의 순간을 멈춤과 깨어남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면에 깨어있지 못한 평안함,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내면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휴가가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잠깐 멈춤의 시간이죠. 이 잠깐 멈춤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오히려 휴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긴 후유증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휴가는 잠깐 멈춤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육체가 복식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다가 잠깐 멈추어서 내쉬기 전에 잠깐의 휴식을 갖는 것, 이것이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멈춤이 없는 질주가 이후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요압 장군과 병사들은 암몬 족속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는 긴박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태평하게 낮잠을 자다가 신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합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네. 우리아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뒤에 자기의 대를 덮어보려고 하는 속셈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6절 말씀을 보면은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하는 말도 보낸다는 말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는 것도 역시 보내라는 말이고, 그리고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하는 이 기별하여 내게 보내라, 보내니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 샬라흐라고 하는 말로 써졌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만큼 어두워져 있어요. 분명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의 백성이, 그의 양심이 그에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지만은 유혹은 그의 눈을 가리면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 죄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전쟁의 상황을 그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간다. 자,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어요.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네 집으로 내려가서 네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가 전쟁터에서 막 돌아왔으니까 이제 네 집으로 들어가서 긴장을 풀고 편히 쉬라고 하는 말을 발을 씻으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갔을 때에 다윗이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서 내려보내요. 다윗이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우리아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라고, 아내와 동침하라고 유도합니다. 자기의 의도는 숨기고 마치 그가 그 우리아를 특별히 대우하는 것처럼 이제 선물 공세를 펴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윗의 첫 번째 계략이 우직한 우리아에게는 통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내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하라. 자, 이 우리아는 다윗의 첫 번째 계획에 발맞추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잠을 잡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네가 전쟁터에서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특혜를 주어서 너의 집에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우리아는 감동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우직한 그 신하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아는 자신이 집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겠나이까. 자, 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군인이라면은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행위였고, 더군다나 왕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고 또 아내와 함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허락하는 일이었는데, 근데 우리아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자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하죠. 이러한 우리아의 자세는 평소 같았으면 다윗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윗의 양심을 찌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말과 행동이 전혀 우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행동과 말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얼마나 그 자기의 행동이 우리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칼과 같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아는 이방인 햇사람이었지만은 타협을 모르고 우직하게 원칙을 지켜나갔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지나친 우직함과 충성심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얄팍한 수를 쓰면서 잔꾀를 부리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되어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의 얄팍한 꾀가 그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아가 감동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아는 다윗의 이렇게 얄팍한 꾀가 우리아의 우직함에는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아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우리아의 생명을 단축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으로 네 손을 취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화면에는 안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떴는데 뜻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음악하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 너무 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또 되지 말라고 중간만 가라고 하는 말이죠. 이 군대에서 내게 가르쳐 주었던 삶의 지혜와 처세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너무 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중간만. 하지만 참된 충성은 우리아처럼 자신의 지위와 직무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충성된 성도는 늘 좋고 매우 좋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이렇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충성되고 우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것이 다윗의 신기를 건드리고 결국 다윗은 이제 두 번째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같이 읽겠죠.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내게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을 먹는다. 이튿날. 자,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왕실 잔치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계략을 실행으로 옮겨요. 다윗의 의도했던 계략이 무엇입니까?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면은 그럼 그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윗의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잔뜩 취한 상태에서도 집에서 아내를 찾아가는 대신에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요. 정말 못 말리죠. 다윗의 두 번째 계략도 우직한 우리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술 취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겠죠. 그런데 우직한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어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계략이 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거나하게 비틀거리면서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우리 집 앞에 바로 가느란 또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집은 길은 좁고 옆에는 또랑이 흘러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걷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또랑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잘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한 그분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길에 접어들자 또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하더니 벽을 잡고는 집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잔뜩 취해서 비틀거렸지만은 그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정신 똑같이 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벽을 잡고는 비틀비틀 하면서도 제 집을 잘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정신줄을 놓지 않더라고요. 혹시 우리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니, 기억 회로가 끊어졌다니,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보니까 술 취해도 지 집은 잘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술 취해도 또랑물에 안 빠지더라고. 안 빠지려고 그 벽을 잡고서 그렇게 이제 잘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해도 이 인사불성이 되었어도 우리아는 자기 집을 안 들어가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다윗이 노렸던 그 노릇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개라는 말을 하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술에 취했지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보다 더 의롭고 더 제정신을 차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다윗은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세 번째 계략을 쓰게 되는데 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침이 되자 다윗의 편지에 우리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여기서 셋째 날 아침이 됩니다. 이 아침이 되자 하는 말이 14절 앞에 부분에 나와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마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보여요. 아침이 되니까 이 다윗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조급한 마음이 바로 아침이 되자 하는 말 속에 있어요. 다윗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두 번째 계략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분명히 다윗을 부끄럽게 했지만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그의 추악한 죄가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데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 계략도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죄악으로 그냥 빠지게 하지 않고 다윗의 그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윗을 깨달았을 거예요. 두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계략을 세워서 그가 실행에 옮길 때까지 하나님은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이킬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가능성만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밤새 침상에 누워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것. 이것은 정말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것이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를 선봉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퇴함으로 우리아만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로 전달합니다. 본인의 죽음을 명하는 편지에 그 자신의 손에 들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악독한 방법이지. 그런데 결국 다윗은 명령에 순종하는 충직한 우리아를 비열한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늘 정도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저지른 죄를 버겁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집니다. 간음과 거짓말, 그리고 살인, 그리고 가정 파괴까지 서슴지 않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거룩해 보였던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사악한 인간 본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치사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놈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신도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 우리의 본성은 죄와 허물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상태였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악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언제든지 우리를 폐역한 삶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자부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곳은 죄가 창궐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의 구렁텅이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던 모든 것이 차고 넘치던 지상의 낙원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행에 또한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국이 그에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의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안 되는 것이 없었고, 백성을 구하는 그의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에덴에서 주색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왕자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더 크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킬 때에 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정처 없이 피해 다닐 때에 왕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의 영혼은 밤하늘의 햇볕과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아담과 하와도 다윗도 그 인생의 최정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에덴에서 어처구니 없이 나락으로 빠지고 맙니다. 인생의 최절정기에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그러한 그 왕국 안에서 그 최절적 절정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때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한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어떤 방향을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한번 곡시곡을 하면서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질주했던 다윗의 삶 뒤에 이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할 때에 형편없이 구렁텅이로 내던져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 삼복 무더위 속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실수와 그 실패한 계략 속에서 다윗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와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짚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4단계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 속에서도 예배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줌을 통해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예배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녹음으로나 또 이제 녹화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항상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간순간 그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의 그 삶에 걸어간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이제 모든 영상을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 같이 순간순간 일것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주시기 간절히 원하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 건강해치지 않냐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금도 견인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기로 역사하신 우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코로나길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계속해서 무더워서 이제 몸도 이제 가누기도 힘들고 또 이제 살아갈 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낮에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성취하려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켜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제 서로를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느라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됨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세는 초록색입니다. 만예배는 예배 위험만 참석해서 오전 11시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처럼 이제 캠코더로 녹화한 것은 우리 박예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이제 녹화한 것을 이제 단체 카톡에 띄웁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한 2시 정도, 한두 시 정도에 아마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박연옥 권사님이 녹음하시는 것도 아마 단체 카톡에 올라갈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중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녹음을 들어서 이제 예배를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녹음으로 들으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분 전도사님, 또 장로님과 권사님, 또 이제 최 권사님도 안 권사님도 우리 예설장도 그리고 이제 간주대전 시전장도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낮 예배는 내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에 대한 녹음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무척 더워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몸이 깔아지는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비가 좀 뿌려주면 참 좋은데 비는 오지 않고 계속 무더워서 어제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아마 그에 못지않게 좀 더운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쉬시고, 또 이제 잠깐 쉬면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여름 행사 진행하지 못합니다. 각 부서를 위해서 빨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서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이제 7월에도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고 직장과 사업 위에 기름 부음이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황경진 이상민 수양 가정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저에게 보내왔던 중보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데, 석영과 서근이 학업과 친구와 모든 만남 주관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잃지 않기를, 그리고 두 번째 온 가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증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산업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대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황경진 입사님 가정, 이상 입사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도 이제 권사님들을 만나서, 또 자매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 안에서 교제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가 연속이 될 거고 휴가 기간을 보낼 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